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그러면 니느웨라는 동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느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을 전해주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거라 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심판하라, 선포하라는 명령을 줬는데 이 요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뜻이 있어요.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벌 주려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치려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이 심판을 하는 의도를 가졌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기 요나는 그게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심보가 좀 안 좋지. 하여튼 우리 심보가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심보가 안 좋으냐면 옆에 사람이 노는 사람은 뭐 배가 아프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도 보통 심보가 아니거든. 근데 이 요나의 심보도 보통 심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 심판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심판의 소리를 안 듣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서 멸망해요. 그래서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 니느웨로 가라 한 말씀을 듣는데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또 반대로 된 거죠. 그렇지만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시질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는데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 막 풍랑을 막 일으켰습니다.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막 일으켰어요. 그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지.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 배가 아주 위험해요. 배가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위태로워졌어요. 사공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짐을 내려놔야지. 그래서 배에 실은 모든 짐들을 다 막 바다에 던져 내려놓습니다.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그걸 찾아냈어요. 요나 짚어지지 모르지만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랬어요. 일어나! 기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지금 배가 파산될 위험에 있는데 못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도 좀 해봐라. 기도. 풍랑이 잠잠하도록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잖아. 들어줄 줄 모르잖아. 선장의 입장에서는 안 믿으니까 기도해. 기도면 하나님이 들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봐. 기도하라고 막 해야 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지금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지혜를 생각해냈어요.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고 보통 풍랑이 아닌데 여기에는 분명히 누가 이렇게 풍랑을 일으킬 만한 무슨 특별한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풍랑이 아닌 풍랑이 부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생각이 이제 좀 돌아갔어.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뽑은 거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랑의 재앙을 받을 만한 뭔 잘못한 사람이 우리 뱃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냥 그럴 일은 없다. 이게 이제 사공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습니다. 그게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때 그건 다 그 사람들은 방법은 뭐냐면 그런 사람 찾아내는 데는 제비 뽑는 것이 최고였거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뽑았더니 요나가 까닥까닥 걸렸어요. 요나를 딱 잡아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우리까지 고생하게 만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줬는데 내가 그걸 어기고 도망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결책을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 해결책은 뭐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요나가 대답. 처방도 자기가 다 알아. 죄를 지은 것도 자기요. 해결하는 방법도 다 알아. 그러죠? 되게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상담하러 온 사람이 해결책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상담자는 그거 돈 내고 가서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돈 내고 가서 상담하는데 상담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럼 자기가 다 문제도 얘기하고 답도 자기가 다 얘기한대요. 그럼 자기가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상담자는 아무것도. 이 재밌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물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꺼림직해요. 이거 두렵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바로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으시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딱 받아쳤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3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죽습니다. 숨도 못 쉬고 거기에 소화액이 나오면 그 소화액이 보통 독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위 속에서 나오는 위액이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니라 죽는데요. 다. 물고기 뱃속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손을 봤어요. 죽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요 손을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죽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죽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보면 그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사탄은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가 돈도 많고 가족도 많고 하나님 잘 살고 좋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그가 예수 잘 믿죠? 하나님 잘 믿죠? 그랬다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데 부탁이 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몸에다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지 몸이 성하니까 또 하나님 잘 믿죠? 그랬어요. 그러면 몸에 손을 대봐라. 그런데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우리도 금도가 있잖아요. 할 때가 금도. 부부싸움에도 금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했지만은 그래서 요나는 죽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움을 구할 거냐? 이 어려운 처지에 지금 생명이 죽어요. 지금 요나는 지금 죽을 것밖에 없어요. 상황이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죠. 우리도 이러한 요나의 죽을 것 같은 상황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만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매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같이 거기서 저녁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렸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만나면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를 만나요. 저도 만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도 자유도 그리고 능력도 제한하는 한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버젓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는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있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똑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뭐냐?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 그 능력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예수로 승리하리라. 예수로 믿으면 어려운 일들, 처해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자유도 구속하고 모든 일들을 구속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로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벽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어요. 그 요나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소화제가 나와가지고 죽어요. 또 아주 독하다 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의 위 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그 소화액이 아주 독하대요. 그거 죽는데 다 죽어요. 그래 어렵대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냐 사냐는 문제로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죽음밖에 없는 절망이에요. 깜깜해요. 어디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절전 좌절이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 그게 요나의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 비슷하게 만나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겠어? 그렇지만 어려운 일들이 만난다고요. 힘든 일도 만나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 한 가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대답해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 보아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요. 자, 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작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자,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것이 들으셨다. 어떻게 발견할 거냐 그렇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도움을 청하겠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겠어요? 어디서? 근데 요나는요 7가지로 우리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7가지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새롭게 발견했어요. 멀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멀쩡히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달라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게 달라요. 그 하나님께 구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리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서서 마음이 걱정 없어요. 걱정 없다 부흥, 걱정 없다 부흥. 그때 만나는 하나님과 주여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평안의 걱정 없다 부흥일 때는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르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안 했어요. 전도하라 할 때 전도도 안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나 별다를 게 없어요. 봉사하라 할 때 봉사도 안 했어요. 도망가도 비슷하잖아요. 모양만 다르지 비슷하다. 말씀 안 듣거나 자기 뜻대로 살래요. 주님 뜻대로 살아라고 자꾸 그러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요나나 우리나 별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스스로 방향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어떤 부모가 애기가 넘어졌어요. 네 혼자로 일어나. 그리고 다쳤어요. 무릎이 깨졌네. 넘어져서. 근데 또 잘했다. 혼자 일어나서 용하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무릎도 치지 닦아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집에 가서 약도 발라주고. 그게 부모지. 그렇지 않는 부모는 너의 부모지. 남의 부모. 진짜 가짜 부모예요. 그 사람. 진짜 부모는 일어나라고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 다친 애기 도와주죠. 치료해주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때 새 힘을 주세요. 두 번째 요나가 만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발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2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대답했고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는데 기도지요. 이게 기도인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 말이지. 기도가 현실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현실화 될 때까지 기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3년 6개월 안 왔어요.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해서 저쪽에 구름이 있나 없나 보고 그랬어요. 그 몇 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언제? 현실화 될 때까지. 그래서 구름이 결국에 나타났어요. 손바닥만한 조금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걸 믿었어요. 조그마한 징조예요. 하나님은 응답의 조그마한 징조. 응답의 징조. 응답이 확실한 것도 아니야. 징조야.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징조가 있어요. 가는 다른 실내기 같은 징조가 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버려. 그러면 힘들어. 그 징조, 그 센스예요. 그게 기도의 센스라고. 기도의 센스.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마지막에 한절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어요. 같은 기도를 놓고 3번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7번 했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보니까 또 부르짖었어요. 2번 부르짖었어요. 2절에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요. 또 다음에도 또 있어요. 구원의 빛은 그렇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원이 왔냐?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온통 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문제지. 그걸 찾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요 지금도.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3번째 그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거기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그가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난날의 일들을 다 돌이키고 스스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요나에게 다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것이에요.
스스로 바닷가 가운데 던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다. 이걸 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니까 다시 하는 말이 니느웨를 버리고 도망간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리 취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 신앙의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빛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서 얼만큼 빛나갔는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내가 돌아가게 해주셔요. 그게 세 번째 일이에요. 네 번째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의지하겠나이다. 피곤하겠다는 거예요. 피곤해. 내 영혼이 피곤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시 찾으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 자기 현재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거기 얘기하여 7절 말씀 한번 읽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요.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절망이 엄습해로 왔어요. 포기시키려고 해요. 절망으로 다가와요. 그만두고 싶어요. 속 시원해요. 그냥 그만두면 끝나거든. 잡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놓칠 것 같아. 손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놓고 싶어버려요. 그냥 그래도 그 잡아 있어. 그냥 놓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왜?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붙잡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피곤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줄을 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붙잡지 말고 놓으라고 한다고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멸망해요. 죽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영양제로 바꿔줘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의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영양제. 아니, 우리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영양제가 돼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 얼마나 놓고 싶겠어요. 사탄은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나는 고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왜? 원망할 수가 없어. 자기 잘못으로 됐으니까. 하나님 원망 못하지 않나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때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알면 원망 안 해요. 자기를 알아요. 내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다음 뭐예요? 또 원하신 뜻에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시세야 된다고요. 그 시세. 그럴 때 그래서 피곤할 때.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 다음에 있어요. 쭉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 기도를 들으셔. 다섯 번째 들으시는 거. 주께 이르렀어요. 도착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고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믿음이 들려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알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아는 거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 하는데 어떻게 듣는 거 아냐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믿음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장벽을 이 믿음의 기도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까지 가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응답하시고 이끄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 들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다음부터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온하다 그랬어요. 평온하다. 마음이 평온해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르쳤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다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안 와요. 불안해요. 그러면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평안이 와야 돼요. 여기서 요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섯 번째,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확신한 요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주의 뜻 따라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 찬송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요나도 여기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감사한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는 얘기. 자,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시작,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죠. 주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소원을 갚는 거야. 아니, 이 소원은 뭐 어떻게 갚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게 소원이에요. 믿음에서. 여러분, 이 약속을 몇 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져요. 살다 보면 깨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약속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오늘 뜻대로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나 힘들어요.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거지. 이 생각이 있어요. 지난까지 지난 날에 요나의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지나가는 건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 청산해요. 그 청산하고 이제는 뭐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자기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일들은 청산해요. 지난날의 청산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소원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의 단계, 이 믿음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의 최후의 고백, 7번째 고백입니다. 보면 9절 하반절에 아까 본 대로 거기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침몰시키려고 배를 막 했어요. 기도로 물리치고 끈질기게 요나는 싸웠어요. 이 믿음의 싸움이지요. 거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못 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도 없고 그냥 죽을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응답도 왔어요. 들으셨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했어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어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것이에요.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은혜의 일들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이 여호와께로만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자, 조약해 보여요. 요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믿음으로 살고 구했어요. 또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해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결과가 거기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를 하나님이 말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어요. 물고기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를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삼키게도 하시고 토해내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는 오늘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갖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그렇지만
결과는 소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해서 소생하게 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디를 사냐? 우리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자, 우리 손을 한번 다 내보시겠어요? 손을 내서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주먹을 꿀벌 쥐면서 작정을 마음으로 해요. 시작.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다시 두 번 더 해요. 시작.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예수로만 승리하리라.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